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교만과 욕망의 상징인 바벨 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사람이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을 때 또다시 죄악된 마음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범죄함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니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죄악스럽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고자 합니다. 해서 홍수를 통하여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을 거둬가시버리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감을 입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금 인간들이 평온하게 살면서 어느 정도 번성하게 되니까 또다시 오늘 본문처럼 바벨탑이라는 크나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맙니다. 여기서 바벨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은 가장 먼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라 한다면 먼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족하다는 법을 모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근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어버리면은 그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은 바로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권력의 속성은 절대로 나누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은 그 모든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든 굴욕시키고 패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인하여 끝없는 피부린내 나는 그런 참상이 빚어지게 된다는 거죠. 권력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욕망은 바로 오늘 나오는 명예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길 건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날에는 하다못해 아주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끝없는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투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욕망과 욕심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도 사탄이라는 세력은 그런 욕망을 살짝 숨기고 가면처럼 숨기고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바벨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을 이루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범죄함을 이룰 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불순종을 지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졌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이 방심하게 되면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탈게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위치가 나아졌을 때에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매일 무릎을 두 번 꿇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아침에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의 위에다가 짐을 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도착하면은 다시금 무릎을 꿇고 그 짐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짐을 실을 때에, 무릎 꿇는 그 낙타 위에 짐을 실을 때에 낙타가 일어서지 못할 만큼 많은 짐을 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짐만 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에게 짐을 주시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그런 짐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들, 모든 허탄함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는 그 날개가 굉장히 번거롭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배에는 키가 있는데 그 키의 무게는 굉장합니다. 하지만 그 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때로는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탑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 간의 소통이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마저도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감입니다. 혼자서 걸어가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러한 고독 속에 혼자서 걸어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각 지방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해 하였던 그 사건이 다락방의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언어가 통일되고 서로 언어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는 고독하고 혼자 살아가야 될 삶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을 잡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소통을 이루어 주셨다. 막힌 담을 뚫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날까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러한 사탄의 공략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런 욕심과 교만과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한 소통을 이루며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